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면은 너무 오래 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대적인 선입견들이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편견이 있어요. 편견. 어떤 편견이냐면은 예수님이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마국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죠. 왜? 말구유에 누이셨다 하니까 마국간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물론 맞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마다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영화도 보는데 그럴 때 나오는 스토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해산은 다가오고 아이는 나오게 생겼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문을 두들기면서 좀 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이 여관 주인들이 우리 집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느 한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집에 저기 마국간이 있는데 마국간이라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마국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예수님을 낳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참 불쌍하게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입견, 편견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찬양 중에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사네. 꼴이 뭐예요? 꼴은 말 먹이가 꼴이죠. 말 먹이 위에서 자고 있다. 근데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 불쌍하게 태어나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밤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뭘 줬어요? 예수님한테? 예물을 바쳤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줬는데 예수님은 아기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챙겼겠죠. 뭘 줬어요? 황금, 골드.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골드, 유향, 보약 다 비싼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불쌍하게 오셨는데 그 비싼 거는 선물을 받으셨어요. 이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불쌍하게 오셨는데 목자들이 경배하러 와서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경배를 하고 인사를 하고 목자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배하러 갔는데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마국간에 말밥통 위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인 걸 분명히 알았다고. 계시를 받아서 명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올 수 있냐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딘가 좀 좋은 곳으로 모시던가 좀 편안한 곳으로 모시던가 뭐 이런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캔사순복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무언가 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오해해 왔습니다. 어떤 오해냐?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이다라는 이야기는 왕의 가문이다. 지금도
미국 캔사스에도 이씨 중에 왕의 가문의 이씨가 무슨 이씨입니까? 왕의 가문의 이씨가 무슨 이씨예요? 전주시. 전주시 손 여기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전주시 아니에요? 경주시. 전주시 하면은 막 한국에서 그랬어요. 막 자부심 대단해. 나 전주시야. 전주시야 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어깨가. 왕의 가문이다 이거죠. 한국에서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조선왕조 끝난 지가 언젠데. 조선왕조는 이미 끝났죠. 조선은 망한 나라.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조선은 망했죠. 일본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나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 말은 곧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니까 같죠. 인구조사한다고. 아우구스도가 인구조사한다고 해서 호적하러 다 고향으로 가라. 명령 듣고 온 거 아닙니까? 요셉,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 직계 후손인 요셉이 고향에 왔다는 얘기는 굉장한 환대를 받았을 거다라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아니 요셉이 왔는데 이 방이 없어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우리 집에 들어올 것이 없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왜? 그 당시에는 이 다윗의 가문이다라고 하면 굉장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출산을 앞둔 만삭의 여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환대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왔는데 그런데 그 여인을 문전박대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동지방에서는 이것이 더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만삭의 여인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그들에게는 익숙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고 만약에 환대받지 못했다면은 당연히 친척이었던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에게 가서 나 좀 재워주세요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거기 있을 때에 그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에 밤늦게 도착해서 방을 구하러 다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착한 지 며칠이 됐고 그 도착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다른 방을, 다른 집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스토리의 기본 바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을 포함한 중동 지방의 집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하나의 거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 낮에는 비워져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이 공간으로 동물들이 들어옵니다. 소, 당나귀, 염소, 말들이 들어와요. 왜? 추우니까. 중동 지방은 밤에는 많이 춥습니다. 기온의 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밖에다가 묶어두면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지금도 일반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들여놨어요. 그리고 이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 이곳으로 들어가면 거기 커다란 방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동물들의 몸에서 나오는 온기로 인해서 집안이 따뜻해지는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목민들, 베두인들은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온기로 밤에 잠을 잘 자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생활을 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고 위에 둔다. 그러면은 불을 켜서 위에 올려두면은 온 집안 온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처럼 아이들 방,
부모님 방,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공간 안에서 다 함께 지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굿간이라는 것은 사실 번역의 오류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하나의 공간 외에 나머지 공간을 마굿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동물들이 이렇게 기거하는 곳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과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마굿간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유 위에 누이셨다라는 것 때문에 말밥통 위에 예수님의 어린 아이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누여졌기 때문에 마굿간일 것이다라고 현대적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구유도 가족들이 지내는 방 공간 안에 말 구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관에 지낼 곳이 없었다라는 말씀의 참 뜻은, 그것은 가족들이 지내는 큰 방이 하나가 있고 혹시라도 손님들이 오면 내주는 작은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작은 방에 이미 손님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작은 방에 이미 손님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방을 요셉의 가족들에게는 빌려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여관의 방이 없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의 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와서 호적하러 인구조사 때문에 고향으로 왔기 때문에 손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작은 방이 다 차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즉 손님에게 내줄 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선한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을 자신들의 집으로 들여놓고 자기들이 쓰는 유일한 큰 방 하나를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 있었던 남자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다른 집 여자가 해산하는 걸 남자들이 보면 안 됐잖아요. 남자들은 다 밖에 나가고 여자들만 남아서 거기서 그 방에서 해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카카오톡으로 제가 예배드리기 조금 전에 순서대로 올려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박수환 아저씨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그러셔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셔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도 된다.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천대받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그냥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러셔도 되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철저한 오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순덕 시인이 쓴 어머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물던 어머니를 본 후론, 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순덕 시인이 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어머님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구간에서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말구에 눕히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으니까 그렇게 보잘것없이 계셔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위대하신 이름,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교회학교 특별 순서로 아이들이 짧은 이제 성극을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때 딸 역할을 맡았던 하영이가 아빠 역할을 맡은 성희에게 아빠 이 선물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 역할을 맡은 성희가 그렇게 고백했죠. 이건 이권사님, 이건 홍집사님을 위한 선물들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그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 표현이. 그랬는데 이제 딸 역할을 맡은 하영이가 그럼 예수님을 위한 선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 역할을 맡은 성희가 글쎄 라고 어깨를 올리면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귀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무나 기쁜 날이죠.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에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귀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이 그래 고마워 나 때문에 너가 노력해서 내가 너무나 행복해 하면서 박수 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성탄의 스토리 이 이야기는 너무나 완벽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가족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한 가정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유일한 안방을 제공받고 출산을 위해서 동물들의 온기로 따뜻하게 데워진 방 안에서 배려받고 깨끗하게 정리된 폭신한 건초더미 위에 눕혀진 채로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한 모습으로 각색되어야만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경배받으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황 그리고 목자들의 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고 영광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귀하고 가치 있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셔도 되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 인사를 좀 이렇게 드려야겠네요. 우리 이렇게 귀한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우리 장영준 집사님, 우리 김현진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남쪽에 계시나 보네요.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개인간의 생활 범사하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소령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